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두는 죄인 되었을 때 어둠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저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줄 없는 줄을 알면서도 세상 명예와 재물에 흔들리고 주님보다 나 자신의 유익에 우선해하며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교만한 교만한 양으로 살기를 고집하였고, 또한 주님 순종하는 양의 연약함이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도 부정하며 스스로 목자 없는 불쌍한 양을 자처하고 주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어리석고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던 주님의 한없는 공일과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주 안에서 완전한 실패의 못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 참 진리의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망각한 채 그릇된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과 기근, 재해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 주르니 이상하지 않으며 이웃들과 관계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의 살아왔던 기존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교회가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기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보기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각자 어떠한 선택을 하였던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둘로 나뉘어진 이념의 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권세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11조 예물로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믿음으로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가정에 또 이들의 사업에 이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하나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이 예물로 표현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오니 오늘 구역 헌금으로 또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많은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주 앞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이 땅의 모든 그 역사에 이 예물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또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경영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복되고 건강하고 주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이 사순절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기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입이 아마 안 돼 있으시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거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입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체온 체크하시고 손 씻고 소독하시고 그리고 꼭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고 이제 적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고 또 잘 넘기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자녀 축복 기도문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권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수도 하고 제가 기도도 하고 축복기도 하지만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 확실하게 자녀들 위해서 해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이제 다 커가지고 청년인데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교회 헌당 예배 잘 마쳤습니다. 사랑의 교회 또 베데스다 교회 두 군데의 행사도 잘 마쳤고 우리 또 객가인 우리 임원들이 참여하였고 또 조병철 선교사님이 또 함께 참여하여서 또 아름다운 그런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병철 선교사님 또 까리살 목사님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거기 보시면은 사진들이 나와 있고 또 제가 전체 톡방에 사진이 모아지는 대로 또 그곳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은선 집사님 또 주영현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셨는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이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류 접수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발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 가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또 수없이 많은 설교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경건의 그런 권유 중에 이 기도에 대한 그런 강조는 너무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힘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빨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까? 예,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군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를 하죠. 근데 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근데 그가 자녀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아이 갖기를 몹시 열망을 하였고, 견디지 못한 그들은 결국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그의 부인이 이름이 이제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엘가나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게 되죠.
근데 이 브린다가 이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야, 나는 아이도 낳았어. 내가 더 사랑받아. 그러면서 계속 이 한나를 괴롭히고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떠한 것이었는가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11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는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15절에는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는 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자기 혼자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때고 생깁니다. 뭐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 파도 중에는 큰 파도도 있고 좀 낮게 오는 파도도 있고, 잘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우리의 삶이 그런 파도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파도 안에, 문제의 파도 안에 우리가 잠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늘 그냥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얘기하면은 신세한탄이죠. 절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나의 바람, 소망만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사람들끼리만, 내 자녀하고만, 부부끼리만 그렇게 상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괴롭다고, 나 혼자 또 소망만을 품고, 나 혼자 탄식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한나가 이렇듯 고통 속에서 기도로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참 크게 받았습니다. 또 이 제사장이 그를 사랑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인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기쁨이듯이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대화하고 싶고, 늘 그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이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꾸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도 매 순간마다 일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또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를 배울 때 무릎 꿇고 불이 좀 어두컴컴한 데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는 꼭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하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눈 뜨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일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뭔가 형식적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그런 기도가 저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한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기도 중에서 이 문장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가 간구를 하죠.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가 하면은 가련한 나의 모습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펴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이 슬픈 일을 살펴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그저 흘러가듯이 어쩌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서 깊이 생각하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할까?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뭘 좋아했었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의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다가 시간 날 때 나를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어쩌다 생각날 때 옛날에 내가 잘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생각하고 한순간도 빼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이 한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니 응답이 됩니다. 한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이는 또한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어떤 의미가 떠올랐을까요? 여호와께 구한 아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하신다는 그 이름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확신, 이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었고 그렇게 감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이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 이름 하나를 짓는데도 그 아이 이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 이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름이 광용입니다. 빛광자에 용용자를 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셨을 때 지은 이름이라 용용자를 썼고, 저는 처음에는 얼굴 용자인가 그러면서 빛나는 얼굴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용자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용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부를 때 광용아라고 부르십니다.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 얼굴이 빛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름도 예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이름 하나 짓는 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응답, 문제 해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응답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확신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실 때에 이 한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것에 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렸을까요? 그냥 감사한 거 한번 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한 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생의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낙심할 때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고 나서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러분, 혹시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나처럼, 이 라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임신에 관련해서 이 생각하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삼손이 힘을 잃고 적들에게 놀림을 받고 막 재주를 부리기 위하여서 그 광장으로 끌려나갈 때에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그가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아래에서 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생각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의 115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44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채워졌고 응답되어졌고 잉태하게 되었고 일이 풀리게 되었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모든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억눌림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십니다. 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더욱 간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은 등 돌리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잠시 딴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 아내가 그럽니다. 너무 느끼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시선은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선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보이고 계시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줄 때 그 행복함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응답받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